자,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볼 텐데 오늘은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144편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혼날까? 서진이 동생, 고선이 동생, 하은이 동생. 자, 말씀 다 폈나요? 다 있어요? 맞아,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순서지에도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좀 성경을 잘 못 찾겠다. 순서지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두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마지막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아멘.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이 있고 처음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편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제가 저자가 많다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다윗은 좀 이 시편에 지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지분이 많다는 건 어떤 내용이겠어요?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등등 무명의 저자들까지 이 시편의 저자로 다수로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대신 우리가 좀 흔히 다윗으로 기억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들이 우리의 찬송과 찬양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윗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의 장르는 시, 찬양, 찬송 모음집입니다. 찬양이란 거, 찬송이란 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찬양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은율이 오늘 왔나? 시 죄송합니다. 시, 찬양 이런 모음집이 지금 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이야기들, 상황에 대한 기도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의 장르입니다. 여러 장르가 있다는 거겠죠. 다양한 장르, 다양한 저자가 있으니까 다양한 장르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이제 여러 명의 저자와 여러 개의 장르를 섞어 보다 보니까 제가 좀 하나로 축약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시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어려움을 탄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 가운데를 이끄실 거다. 제왕시 이런 여러 내용들이 주제로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축약하자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본문의 내용, 오늘 이제 본문의 좀 내용을 보기 전에
143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144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요즘 드라마를 보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재밌는 드라마가 생겼어요. 로스쿨이라고 혹시 보세요? 로스쿨 나 본다. 뭐야? 제일 보면서 손 안 드는 거지 지금. 로스쿨 안다. 진짜 재밌거든요. 예은이. 와. 근데 이게 알죠 여러분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내가 이번 주 몇 화지? 14화인가? 14화를 봐야 되는데 12화를 봐야지만 24화의 내용을 이어서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 때 144편을 보려면 143편, 2편 정도는 봐야 된다. 처음부터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에 화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그걸로 과연 오늘은 이러면서 끝내고 궁금하게 하고 끝내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144편을 보게 된다면 2000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143편도 찾아봐야 된다. 여러분들 성경 볼 때 꼭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44편 전편인 143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 마지막 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는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석영아 왜 앞에서 안 읽니? 어? 아니, 마스크 벗었으면 침이라도 뱉으면서 툭툭툭 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튼 잘 읽자 석영아. 여러분들 어떤 시인 것 같습니까? 이 143편도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구한테 간구를 했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자기가 이 닥친 위험한 상황이나 또 영혼에 대한 위협을 지금 받고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혼까지 지금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진짜 괴롭고 마음까지 괴로우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진짜 힘든 상태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몸도 괴로운데 마음도 괴로워. 시험 기간에 보통 그러지 않아요? 시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시험 못 봐서 마음도 괴로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저와 상태 아닌가요? 공감하는 눈빛과 공감하지 못하는 예술의 눈빛. 참.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제왕시. 이 143편은 탄원시이고 이 144편은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왕께 승리를 감사하는 내용이 제왕시. 그래서 143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제왕시에서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오늘 좀 우리가 포커스라고 해야 될까? 좀 주목해야 될 장면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본문 1절에서 4절. 자, 이제 순서지 다 했지? 석영아, 채영아, 순서지 들어보자. 순서지 들고. 자, 1절부터 4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각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선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어때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나의
나의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만나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처한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견고하거나 든든하거나 강한 이런 여러 가지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을, 원수들을 다 한낱 그냥 그림자 같다고 표현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다윗이 이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해 보니까 다윗에게 드는 마음은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많은 요소들은 그냥 한낱 그림자 같고 헛것 같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그냥 뭔가 예전에 있던 그냥 옛날 이야기나 뭐 전래동화나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더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실까? 자,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실까? 다윗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44편 5절부터 8절이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다른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쭉쭉쭉쭉 하나님이 나열한 거 보면 무슨 마블 코믹스나 그런 슈퍼히어로들이 나와서 탁탁탁탁 해결해 줄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그렇게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된 상황일까요? 현재 상황이? 뒤에 여러분들이 서술어라고 하면 아나 여러분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뭐합니다, 뭐뭐입니다. 이게 서술어 맞나? 맞죠? 오랜만에 얘기해서 헷갈리네. 아무튼 서술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기를 내게 하소서, 무찌르소서, 건지소서. 어때요? 해결된 상황이에요? 아닌 것 같죠? 그죠?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인정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무슨 시라고 했었죠? 제왕시라고 했어요. 제왕. 그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하는 게 제왕시예요. 근데 다윗은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나의 앞으로의 미래가, 현재와 미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뭐 산들이 연기를 내고 번개가 번쩍이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런 역사들이 다윗에게 있을 거라고 다윗은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소망한다고 하잖아요. 소망이란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위시나 호프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확신한다는 의미로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게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 한번 같은 마음을 품어보자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소망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또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복이 있는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복이 있는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된다면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아직 이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문제들 가운데 이 미래적인 의미로 쓰인 이 문장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미래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승리한 지 긴가민가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되게 간단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같으며 우리 딸들은 긍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너희들과 같으며 우리의 국간에는 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씌었으며 또 우리를 진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그 거리에는 새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 이 복은 뭐예요? 승리와 번영과 번성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위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에 대한 축복들, 복에 대해서 든든하다, 안전하다. 그 백성들은 축복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구절들입니다. 슬픔이 없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번성하고 모퉁이돌처럼 모퉁이돌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견고해야 돼요.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가 계속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시편에서 우리한테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해주는 하나님도 여러분들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시편을 묵상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전도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언니가 오빠가 이런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승리에 대한 복.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등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